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지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약자가 계약할 때 약자예요. 약속한다.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 옛 계약, 새 계약. 이 계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잘못 쓰면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한 것이 이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를 찢고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죠, 그죠? 10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약속이 뭐죠? 10계명, 10가지 약속. 근데 우리는 10가지 약속 하면 10계명이 떠오르지만,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1계명이고, 그 앞에 보면 서론이 있어, 서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찾겠지만 출애굽기 10장. 서론의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이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밑으로 계약을,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이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구약, 옛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다 그렇게 맺은 약속이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은요, 왜 깨졌습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예전에는 남편이고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자로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다 이런 계약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누가 그 계약을 깨뜨렸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요, 인간들이 깨뜨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못됐고, 인간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특별히 이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요, 깨뜨리고 배신하고, 이 구약성경 보면 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33절 말씀 같이 읽고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돌에. 그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겨서 줬는데,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가 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계명을 약속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우리 마음에 맺은, 첫 번째는 율법에 돌에 쓰여진 약속인데 이것은 이미 깨뜨려져 버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 인종과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히 깨뜨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갚기 없고 그들은 그렇게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속죄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에 순종할 때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35절 3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파도를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법도가 뭐예요? 이 법도가 피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하셨는데 만일 이 법도가 폐하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폐하여지리라. 이 법도가 뭐예요?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은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그리고 바다에 경계선을 씌워서 바다가 육지까지 싹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오묘한 진리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법도가 무너진다면 그런 날이 있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저 태양이 어느 날 뜨지 않는다면 달이 밤에 되는데도 뜨지 않는다면 물론 오염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런 날이 오지 않는 한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새 언약을 파괴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저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말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위에 있는 하늘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우주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많이 발전해서 지구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별이 뭐죠? 네? 달. 달에 여러분 인간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네? 몇 년도에 갔죠? 지금까지 달에 1969년에 미국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그 전에 소련 우주선이 착륙을 먼저 했어요. 달에를. 사람을 안 태워봤지. 로켓은 사실은 소련이 먼저 도착했다고. 요즘은 중국도 가지만 중국도 많이 발전했어. 사람을 태우고 간 것은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1호. 혹시 아폴로 11호 지구에 그 달에 착륙할 때 본 사람 오경자 선생님 봤어요? 세계적으로 중계했던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닐 암스트롱 이후에도 3번을 더 갔대요. 3번. 1972년도까지 마지막으로 갔던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가긴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맞고. 어쨌든 인간이. 그런데 달 말고 그 다음에 가까운 위성이 어딘지 아세요? 화성을 지금 로켓을 보내는데 여기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그죠? 우주선 타고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로 화성까지 인공위성을 보내는데 빨리 가야 80일 걸린대. 80일. 근데 여러분 이 우주의 끝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게 태양계잖아요. 그죠? 수금, 화성, 수금, 지화, 목성, 토성 뭐 이런 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직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밤하늘에 보는 별이 사실은 이 별빛이 그죠? 우리가 보는 순간 이미 그 별은 사라졌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이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 약속을 파기하다 그러는데 그 하늘은 우주를 말한다면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화성까지 80일 걸리는데 토성까지는 그죠? 몇천 년이 걸리지 몇백 년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별까지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끝일까? 우주에는 끝이 없을 것 같아, 그치? 과학자들은 끝이 있다 그러더라고. 태양계에 끝이 있고.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그래서 어떤 벽이 있다면, 그럼 그 벽 뒤에는 뭐가 있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궁하다, 무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예상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화성이 80일 걸리는데, 그렇게 빛의 속도로 수만 광년 가도 도달할 수 없는데 그것은 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너희들이 만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도 끝나겠다. 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밑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 땅을 지구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구가 여러분 지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세월호 때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세월호 때 인간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몇 미터 안 되더라고. 그 100m도 안 돼. 그 이상 들어가면 고막이 파열되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잠수함을 타고 해도 바닥에서 끝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도대체 이 지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탐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우주를 탐지하고 지구 속을 탐지할 수 있다면 탐지할 수 없죠. 그죠? 지금 세월호도 못 찾아내는데 어떻게 땅속 몇 킬로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옆차기, 뒤차기, 교만한 별의별 짓을 다 말해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예 명문화시켜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언약은요,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손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짓고 그런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도 그러면 끝까지 회개도 안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끝내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탕자가요, 아무리 지 아버지 집을 떠나도 끝내는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가 끝까지 반역하고 안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그럴싸했는데 그놈은 사실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 택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돼. 목사님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또 죄를 졌는데도 그런 사람도 용서해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알곡들, 택함 받은 자들은요, 끝내는 사실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저놈이 지금은 이상한 짓을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돌아올 놈이고 회개할 놈이를 아는 그런 사람들만 택하시지, 끝내 가론유다 같은 것은 절대로 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여튼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때가 어느 때가 되든지 돌아오고 회개한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긴다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지? 하나님이 배신할 자를 몰라서 택하시겠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아니 하나님이 택하는데도 안 돌아오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단 말이야? 그거는 용납될 수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고 돌아왔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중도에 끝까지 배신하고 하는 놈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쭉쟁이였다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저 우주를 끝까지 네가 측량할 수 있고 지구 깊숙이 들어가서 네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 말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인생 호랑방탕하게 쓸데없이 보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간증거리가 많은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무궁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원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께 나아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